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의들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5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의 직분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을 받아서 직분을 받은 이유는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말고 오늘 말씀은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첫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다 100% 믿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참석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바빠서 못해요. 장사하러 가야 되니까 못합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순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믿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그 아브라함의 부모님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을 때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 살고 있는 집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살던 이 모든 너의 사는 삶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75세면은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은 사람들은 떠나기보다는 귀향을 하지요.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75세가 되어서 아마 여생을 원래 살던 그 자기 자리에서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치안을 잘 유지해 주지만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자기의 주변에 있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생활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크리스찬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또 이 땅에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둘러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고생을 하고 왔지요. 그래서 조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노예도 많았었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조카로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근데 너무 세력이 이제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식구가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지역 관리를 해보자. 그랬는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보고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보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 한번 쳐다봐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 한번 쳐다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밤중에 부르셨겠지요. 그러니까 별이 보입니다. 별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상속자가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저 별을 한번 쳐다봐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저 별을 한번 쳐다봐라.
우리는 너무 땅만 쳐다보면서 생활하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별이 있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손이 이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 제가 나를 믿고 있구나. 말로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얻을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아까는 자녀를 많이 주겠다는 걸 믿었는데 땅도 주겠다 그러는 그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이제 언약을 할 거다 그러면서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것을 다 반으로 갈라서 새는 반으로 가르지 말고 이렇게 갈라놔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라놓은 짐승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는 것을 이렇게 못 믿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은 약간 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 사가라가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이루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은 그 중간에 어떤 그런 벌과 같은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또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해 보면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아들은 아니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레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의 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낳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약을 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신 다음에 할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23절에 보면은 그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노예들과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생장한 자라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살을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생살을 잘라야 되는 거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 오해해서 오늘날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은 신약 성경에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면 되지. 그것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할례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를 자기만 받는 것은 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 13살 된 아들도 불러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불러다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 이삭이 자라났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무짐을 질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다시 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인 거죠.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들은 그 장소를 지금의 이스라엘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죽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질 정도면 한 13살은 최소한 돼야 12살, 13살은 돼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때 되면 112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한 데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와 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은 천국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나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거주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권리만 주장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우리들 또한 잘못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받는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고자 하오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